여러분들 추석 명절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네, 정말 믿음 안에서 축복하고 하나 되어지는 복된 연휴 기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연휴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를 와서 잠시 교제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 형제가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 집안 식구들 다 전도했으면 그래도 믿음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요, 사회복지 공무원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도와주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자매에게 야, 진짜 이런 형제랑 결혼하는 건 로또 맞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제만 띄워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에게도 이런 자매 만나기 쉽지 않다고, 정말 귀한 자매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래, 이렇게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을 하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안 하면 또 서운해하실 분들 계시죠? 네, 정말 주님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 중에 잔치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독립시키면서 축복을 하고, 또 신랑과 신부는 평생의 인생에 또한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 되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을 바로 이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은요, 인생에 반드시 도착해야 될 종착역인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잔치집이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바로 잔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우리 성도들이 천국 잔치를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할지 이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면 바로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하죠?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정혼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약혼과 비슷하지만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혼을 하면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혼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혼 절차를 법적으로 밟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혼을 해서 법적인 부부와 다름없는데 바로 신랑 신부가 같이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 1년 정도 서로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 지내는 것이죠. 아니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면 같이 살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사실 이렇게 신랑 신부가 같이 살기 위해서 1년 동안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매듭짓고 새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준비한다라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만 또 안정적이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에 신랑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집에 붙여서 신부를 위한 새 집과 필요한 가구와 살림 도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신랑이 오면은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로 신랑 집에 가게 되면 뭘 하게 되죠? 피로연 이 결혼 잔치를 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을 옷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면 신랑이 신랑 아버지한테 신부를 데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데려오는 날은 누구만 알아요? 신랑이 아는 게 아니에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네. 왜냐하면 신랑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지만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면 그제서야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7일 동안 피로연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잔치에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나갈 수 있느냐? 나가지 못합니다. 함께 그 잔치를 끝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 처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죠.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올 때에 등을 들고 기다렸다가 이들을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미리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또한 교인들은 열 처녀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 중에 이 5명은 어떤 처녀라고 해요? 네, 슬기로운 처녀고 또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누구는 슬기롭고 왜 누구는 미련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 기준은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똑같이 다 등불을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요, 5명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5명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초저녁에 도착을 하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등불에 지금 기름이 있기 때문에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늦게 도착을 하게 되면은 기름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등불에 기름이 없이 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기다렸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슬기롭다고 하고, 이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요, 등은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기름은 신앙의 내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내면적인 것은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길거리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경건하다는 칭찬을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던 말씀이죠. 성전 마당만 밟지 말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정말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식보다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면은요, 형식은 전혀 중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아이들과 텐텐 기도를 하면서 한 녀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만약에 텐텐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에 간절함이 없이 하는 기도하고 마음에 간절함은 있지만 텐텐 기도를 하지 않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베스트는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텐텐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베스트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면 최소한 텐텐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 52주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수하며 예배하지만은요, 우리가 정말로 52주일을 다 한결같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시나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도 절반 이상은 하시죠? 네, 이럴 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싹 사라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을 통하여서 나도 다시금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형식주의자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명하시고 또 절기를 명하셔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연약해져서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자리에 앉혀다 놓고 은혜 받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명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면은요, 신앙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번 명절에 가족들 성화에 못 이겨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출석은 안 해도 마음으로 믿는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물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요, 하지만 그것이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3년이 넘어가면은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궤변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한 질문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물론 너무 피곤하면은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깜빡 잠들어가지고 10시를 못 지키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졸고 잠이 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할 때는요,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있으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랑 숨길 수 있나요? 절대로 못 숨깁니다. 이 청춘 남녀들이 사랑에 빠지면은요, 어느 날 같이
절대로 붙어 다니지 않던 애들이 갑자기 붙어 다니고 서로 쳐다보는 눈빛만 봐도 얘네들 사귀는구나, 그게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하사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준비를 했고 누구는 준비를 안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돈의 문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이미 신랑이 늦게 오면은 부족할까봐 미리 기름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겠다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신랑이 와서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에 들떠가지고 혹시 늦게 와서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점은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바로 차이가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선순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치 못하면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늘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믿음은 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이 꺼져가니까 예비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져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죠.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간혹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부인께서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세요. 근데 남편분은요, 그냥 1년에 정한 날만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성탄절 하고요, 부활절, 이렇게 특별한 날만 연례 행사로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제 아내가 천국 갈 때 저는 와이프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해서 나는 좀 게을리하고 나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은요, 개별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하나님의 손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나 무엇보다 물론 신앙을 이어서, 또한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귀한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도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절로 자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타락을 했겠으며, 또 히스기야에게서 어떻게 므낫세 같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보십시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가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하고 또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뒷북치는 분들이 계시죠. 왜 이렇게 뒷북을 치나요? 정말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옥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의 그 문 입구에서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이해 주시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까?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들어가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요 살아있을 때에, 기회 주실 때에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붙잡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늦지 않게 준비합시다. 네, 여러분, 늦지 않게 그 신앙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자거나 졸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는 것과 자는 것과 조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거나 졸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제대로 보고 듣고 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 들리기는 들려요. 근데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요, 잠이 제대로 깨지 아니하면은 제대로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깨어 있을 때만이 제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 아이들을 깨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대답만 하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났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누워 있어요. 이 등이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절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가 일어난 거야? 자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빠 대답하고 있잖아요. 저 깨어났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시간 보면은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이렇게 나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누워있다가는요,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 미련한 5 처녀도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졸거나 자고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중에 신랑이 늦게 와서 기름이 부족해질 것을 미리 알고 준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상태로 신랑이 늦게 오면은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생각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이 들어 있으니까 나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요, 지금 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재림의 그 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요, 징조를 통해서 이미 거의 끝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님이 직접 재림하셔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그 뜻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엉뚱한 사고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거는요, 공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만이 그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련한 5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대로 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만이 이 세상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또한 기쁨으로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지내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 가운데에서도 깨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혹시 세상으로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심령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며 세상의 그 풍조를 따라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원한 재림의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림 신앙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주님 세상 길로 가는 심령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